안녕하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아니면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지? 또 자꾸만 죄에 이렇게 발목 잡히는 느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마이클 리브스 목사의 강연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이 사실 훨씬 더 근본적인 데 있고 또 그 해결책은 정말 놀랍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리브스 목사의 강연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새 생명이라는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죄의 용서받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런 건가요? 바로 그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 목표는 이거예요. 이 강연이 밝히는 문제의 뿌리,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의 우리 상태, 그리고 그 유일한 해법,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과 의로움,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리브스 목사는 그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딱 짚어 말하죠. 네, 그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그 죄된 본성을 물려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을 근거로 들면서요. 근데 이게 사실 요즘 같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와, 이거 받아들이기 진짜 쉽지 않은 개념 같아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니. 그렇죠. 상당히 도전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리브스는 정말 혁명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첫 열매의 비유를 아주 흥미롭게 사용하는데요. 이걸 창세기 1장의 식물 창조랑 연결시키더라고요. 식물 창조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죠? 아담이 죽음의 첫 열매라면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의 첫 열매다. 이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그 열매에 속해서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아담에게냐, 그리스도에게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설명인 거죠. 와,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죠. 리뷰네스는 이게 아주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네, 그 말씀.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했던 그 옛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정말 말 그대로 끝났다는 겁니다. 소멸됐다는 거죠. 함께 죽었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근데 리뷰네스는 부활도 우리를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부활이랑 의롭다 하심이랑?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받으셨을 때 그분 안에 연합된 우리도 함께 의롭다고 선언된다는 거예요. 함께요? 네, 함께. 이게 바로 칭의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죄를 용서받아서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그런 상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로움 자체가 통째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의미예요. 통째로요? 와... 네, 우리의 상태나 노력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법적인 신분, 그 스테터스가 영원히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이야기네요. 비유하자면 제 통장 잔고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랑 공동 계좌를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 식의 엄청난 변화죠. 칼뱅이 야곱 비유 든 것도 그래서 흥미로워요. 맞아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 그렇죠. 칼뱅은 우리가 마치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형 에서의 옷을 입었던 그 야곱처럼 우리 스스로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완벽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설명했어요. 우리의 자격 전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게 단순히 법적인 신분 변화를 넘어서서 어떤 관계적인 변화, 심지어 결혼에까지 비유된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결국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선물이 어떤 혜택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 이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값없는 구원과 거룩한 삶의 추구 사이의 긴장, 이걸 풀어주는 열쇠가 되거든요. 구원이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면 구원받는 것과 거룩해지는 삶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새로운 마음과 갈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죠.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그 이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차량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노래하는 삶,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물론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옛 욕망들은 점점 힘을 잃고 새로운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리브스는 존 버년 이야기도 예로 들었죠. 아, 네, 존 버년. 그가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너의 의의는 하늘에 있다. 이 음성을 듣고 자유를 얻었다는 그 이야기요. 네, 핵심은 이거였어요. 자꾸 자신의 행위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 나의 의로움이다. 이 사실에 시선을 딱 고정하는 것, 그게 중요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는 아담 안에서 시작된 정말 아주 근본적인 것이지만 그 해결책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우리 밖,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과 정체성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리브스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처럼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 변화시킨다. 네, 그래서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고 강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늘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살펴본 것처럼 어떤 행함보다는 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함으로써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